드라마나 영화 중에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의 삶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또는 미래를 다녀와서 다른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감으로써 또 이렇게 미래를 바꾸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게 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거 또는 미래를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와 미래를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오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나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간 또는 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해서 이런 공간의 제약은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만, 이런 시간의 제약은 사실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과거, 우리의 지난 일들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약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고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시간을 빨리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시간이라는 것 앞에서 그냥 무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인 것처럼,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만드시고 그런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한편으로는 시간이 없는 그런 세상, 소위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그 배경이 나옵니다.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 병 때문에 히스기야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히스기야에게 이제 인생을 잘 정리해라, 그리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잘못을 해서 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벌을 받아서 지금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약해진 몸이 질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도 어느덧 나이가 들었고 질병에 걸려서 인생을 마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당시 히스기야 나이를 추정하면 40 정도입니다. 요즘 나이로는 적은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기준으로는 살 만큼 산 나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에서 40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때가 돼서
좀 일찍 죽는 편에 속합니다만 때가 되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또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히스기야의 나이는 40 정도였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스기야가 선하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내세우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라고 통곡하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회복되어서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시간의 제약을 잠시나마 벗어나서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에 그 징표를 보여달라라는 기도를 또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가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그래서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말한 건데요. 여기서 그림자는 그 해시계의 그림자입니다. 해시계는 그 해에 비친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가는 것은 시간이 갑작스럽게 미래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360도를 24시간으로 계산하면 10도는 39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39분 뒤로 늦추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39분 뒤로 시계 바늘을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들로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또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여호수아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린 교재에 적어 놓았는데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민족하고 전쟁할 때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너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기를 잡고 적군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적을 물리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막 흘러서 밤이 되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해와 달이 운행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태양과 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추면 시간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해와 달이 멈추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멈추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다 물리칠 때까지 밝은 낮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시간의 제약을 물론 잠시지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와 여호수아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살고 싶어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소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꿈꾸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시간 덕분에 규칙적으로 또 질서 있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한 대로 이런 시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변하는 게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굳게 결심한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고 건강했던 몸도 시간이 흐르면서 쇠약해집니다. 이렇게 시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시간의 어떤 파괴적인 능력을 극복하고 그런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생애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들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품은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 뒤에는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제약을 그가 영원토록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은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시간이라는 게 있기 이전에 이 세상에 존재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만드신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또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런 시간의 제약이 없는 이런 시간을 초월하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존재, 즉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이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타임머신이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런 타임머신 같은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그 시간의 제약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론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세상을 흔히 4차원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도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말하고 또 그러한 세상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대로 그런 세상에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타임머신 같은 기계를 만들 수가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어떤 4차원의 이런 세계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시대 어느 한편에서는 이런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사람이 쇠약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 복제, 심지어는 인간 복제 이런 소위 비윤리적인 생명공학을 사용하려고도 합니다. 또 많은 기업들은 그냥 돈 때문에 이런 생명공학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달려들고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시간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고 또 시공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은 주님께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께 대해서 죽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죽음에도 예수님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이라는 이런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 그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예수님 없이 살고 예수님 없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죽는 것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사는 것,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것은 죽음이고 절망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혼자서 살고 혼자서 죽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절망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히스기야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들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늘 평화롭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런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늘 평화롭게 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흘러간 시간 또 다가오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흘러간 시간 때문에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시간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시간이 가져오는 허무와 절망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믿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평화롭게 맞이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